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 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이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으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처럼 있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건 같아요. 이 대인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부부라든지 자녀와 부모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교우라든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분 완벽하게 있고 있습니까? 부부도 완벽하게 못 읽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우리가 표면과 이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표면과 이면이 일치되는 그런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장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배가 다른 그런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가 다른 참 문제죠. 그래서 이 배가 다른 왕자들끼리 쟁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이 조선사에도 보면요, 그 왕자난들이 있어요.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저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본장을 보시면은 이제 압살롬과 암논이라는 사람이 암논은 이제 장자죠. 다윗의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장자인데 그 밑에 이제 수하에 여러 형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는 좀 못됐죠. 자기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죠. 동생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침실로 불러 들어가지고 겉간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압살롬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 암논을 갖다가 잔치에 왔는데 죽여버립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토옹해하면서 어찌하여 우리 왕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망가요. 이 압살롬이. 이 도망가 있는 거를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하잖아요. 요압이 이제 계략을 짜내죠.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 속에는 상당히 자기의 정권에 대한 것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계획을 제가 쭉 두고와 여인에게 속여가지고 이제 압살롬 그 다윗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요압 장군의 불을 지는 것도 다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33절에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어요. 입을 맞추니라.
근데 이 입을 맞추는데 압살롬의 마음이 정말 다윗의 마음과 같았는가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 압살롬은 뭐냐? 이런 지금 하나 되는 그런 그 아버지와의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속인데 자기 속에는 이면이 달라요. 압살롬의 마음이 다르다고. 바로 15장에 여러분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압살롬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 왕궁 앞에 있다가 재판하러 오면 다 마음을 뺏어가지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 왕을 반역을 하게, 다윗 왕을 내보내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그 누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간을 하는 아주 못된 아들이. 왕권을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얘기하면 아니었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약에 있어요. 이런 이 거룩한 기스가 있는데 어느 때인가? 어느 때죠? 최후 만찬석상에서 그 만찬석상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가가지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 입맞춤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위장된 입맞춤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에 이 세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8절. 자, 찾으셨으면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이 입맞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까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서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이권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거 거룩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등 돌립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그것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무슨 뭐 이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오늘날 기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야지 내 뜻만 자꾸 구해보세요. 그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가룟유다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중간에 매개체가요. 뭐가 있으면 그것이 이성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중간에 매개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꿈입니다. 그게 다 자꾸 꾸며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죄송해요. 제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성직자들이 가장 그런 위험에 빠질 요소가 많아요. 중세시대 때를 읽어보면요. 참 이럴 수가 있어. 사례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예를 든다면 중세시대 때 그 성당 뒤편에 있는 유골들이 있는데 영화들 유골들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례들이 타락한 거예요. 어린 영화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뒤에다가. 그 보면은 성당 뒤에 예전에 보면 그거 다 그 묘지였거든요. 다 묘지. 예배당
지금도 이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루터교회 같은 데 보면 루터 예배당 있는 그 예배당 거기 뭐가 있어요? 권사님 갔다 오셨죠? 거기 보면 묘가 있잖아요. 루터 묘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나겠죠? 사제들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과 덕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탈선을 합니다. 이성 때문에 탈선을 하게 되죠. 그럼 교인들은 안 그러냐?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는 다른 불교나 이런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등 돌렸습니까? 만찬석상에서 조용히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만찬석상에 조용히 빠지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네 그랬어요. 그 만찬석상에 싹 빠져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내려오는 주님께 키스를 하는 거죠. 거룩한 그 키스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거룩한 키스가 아니고 그 키스는 배반의 키스다. 표면과 이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 오늘 저 자신도 항상 그 점을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걸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이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진정한 봉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럼 그냥 무료로 봉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봉사하면 못 먹고 살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 먹고 살으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 청빈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청빈한 생활. 그래서 그거에 한번 이제 그런 게 습관되면요,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다가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숙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한 번 그런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전부 자기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왜 믿느냐? 자기의 전부 이권, 명예, 권력, 이성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보세요. 압살롬이 그렇게 거룩한 키스하고 난 다음에 송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오잖아요. 근데 이 15장에 보실까요? 15장. 자, 15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 그랬는데 도적질이라고 했죠. 전에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왜 믿는 건지 왜 기도하는 건지 우리는 분명한, 그러니까 겉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 중에 완벽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완벽한 기도. 거기에 그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주기도문 아시겠죠? 그 암송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모든 그것이 다 주님께, 거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어때? 누구의 때? 목사에게만? 나라가 어디에요? 임하옵시는 거죠.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처럼 내게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내 몸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쓰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좋아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봤을 때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면과 이면을 관리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종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목회였고,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는가, 무엇을 위한 교회 섬김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잘 사랑하고 잘 믿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찾아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